쿠바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더운 때가 있고 좀 더 더운 때가 있고 많이 더운 때가 있고 무지막지하게 더운 때가 있습니다. 뉴욕의 가을은 지상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보면서 저절로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참 아름다워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뉴욕의 가을보다 당신이 더 아름답습니다. 이걸 시켜서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하신 분이라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 진짜 예수 믿으면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노래도 있잖아요. 이 아주 성경적인 노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모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성경 한 곳을 집중적으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 나빴던 사람이 어떻게 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좀 성경 전반적인 것을 막 훑느라고 따라오시기 힘든 분도 계셨을 텐데 오늘은 한 사람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이시라면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즉석으로 나와서 한번 이 본문으로 설교해 보세요 해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 이야기를 나의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고 있느냐, 나에게도 이런 삭개오에게 있었던 이 역사가 나에게도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리차드 라이더의 Repacking Your Bags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불행함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언제 불행함을 느끼느냐 하면 내가 살아온 삶을 쭉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서서 내가 살아온 삶을 쭉 돌이켜 볼 때에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라는 것이 스스로 판단되어질 때, 그때를 불행함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정죄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돌이켜 볼 때에 내가 잘못된 인생길을 걸어왔구나, 그것이 판단되어질 때를 가장 불행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늦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때 가방을 다시 싸야 된다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도 있죠. 평생을 가방 다시 싸지 않고 그냥 쭉 가는 인생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삭개오를 소개하기를 부자이고 세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매국노로 인식되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던 시대잖아요. 로마에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하여서 세리로 세웠어요. 그리고 이 할당량을 주는 거예요. 10만 불. 그러면은 그것만 채워서 로마에 갖다 바치고 그 이상으로 거두는 것은 다 자기 몫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부자가 되고 세리장까지 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동족들의 피 같은 돈을 더 많이 빨아 먹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동족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어느 순간 멈춰서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할 존재가 아닌데,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군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살아가라고 나를 창조하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멈춰 서는 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갈등이 갈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갈망이 생겼느냐 하면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병자들도 고치고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룬다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다른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는 세리의 죄인들의 친구가 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분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까지 삼아 주었습니다. 이분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달려갔다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그의 갈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갈망의 마음이 천천히 걸어가게 두지를 않는 거예요. 빨리 주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막 달려갔던 겁니다. 딱 달려가서 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딱 장애물을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돌아갑니까?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키가 작은 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은 환경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나에게서든지 환경에서든지. 여러분, 이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좀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보려고 뭔가 우리가 좀 더 기지개를 켜고 좀 더 앞으로 달려나가 보려고 하면은 어둠의 영이 방해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신 성령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큰일 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그 사탄도 내 주변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되면 형편 좀 더 나아지면 그때 하면 되지 뭐, 언젠가 그날이 오겠지, 그러면서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언젠가의 시간은 결코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뛰어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무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은 어린아이가 올라가는 것이지 다 큰 어른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 삭개오는 유명인이었습니다. 악명이 높아서 그렇지 저명 인사였어요. 삭개오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듯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성가대 가운 같은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보면은 수치가 훤히 다 드러나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수치가 드러나는 것이,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지 않고 돌아가면 내 인생이 더 이상 살아가야 할 이유를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으니까 나는 꼭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니까 모든 것들 내려놓고 사람들 시선 의식하지 않고 올라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만나지 않고는 오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세상 살아가야 할 이유를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꼭 만나 주셔야 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왜 하필 이 삭개오를 주목하여 바라보셨을까요? 왜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셨을까요? 그가 우스꽝스러워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뭔가 우스꽝스러워 보여서 그를 주목해서 보셨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삭개오만이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이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온 것을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삭개오를 주목해서 보시고 삭개오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도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곳에 살아서 임재해 계신 우리 주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누구를 주목해서 보시겠습니까? 예쁜 사람이요? 돈 많은 사람이요? 사회적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요? 다 아닙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라고 간절한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 그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주목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제가 노래를 이렇게까지 못하지는 않는데 여러분의 목사님 귀한 줄 아시라고 일부러 조금 못 불렀습니다. 설교를 너무 잘하셔서 좀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찬양으로 얼마나 유명한 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가까이 계신 분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명곡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 곡 만든 사람의 친구라는 걸 밖에 나가서 얼마나 많이 자랑하는지 아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김영민 목사님 다 친구들이에요. 양대 산맥을 이루는 이분들이 다 내 친구라고. 오늘 찬양팀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수준 높은 찬양팀 여러분 보셨어요? 이거 뉴욕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오늘 특별히 꼬마 게스트까지 나와가지고 장로님도 오늘 같이 식사하면서 만나보고 오늘 권사님들도 만나보고 이렇게 좋은 분들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전도에서 오면은 여기 그냥 모든 분들이 잘 적응할 것 같아요. 앞으로 여기가 꽉꽉 찰 것 같은 환상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찬양의 이 가사는 참 우리에게 씁쓸함을 가져다 줍니다. 이 찬양의 가사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면 이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 제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를 찾아보아도 참된 예배자 찾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안타까워 하시는데, 주님 그 한 예배자 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그 예배자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쿠바에 갔을 때 놀랐던 일이 있습니다. 청소년 집회가 있다 그래서 가보았어요. 근데 집회를 3시간 30분 동안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데 한 명도, 수백 명이 모여 있었는데 한 명도 흐트러지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예배에 몰입했어요. 다 같이 일어나서 뜨겁게 막 춤추며 찬양하고요,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말씀 들을 때도 눈 초롱초롱하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또 놀랐던 것은 3시간 30분 하고 끝났는데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찬양 인도자가 다시 나와서 다시 찬양을 인도하기 시작하는데 또 뜨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45분을 더 하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루 집회가 아니라 3일 집회 계획되어 있어서 그 다음 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충분치 않다는 거, 3시간 반으로. 중국이 한참 뜨거울 때 중국 선교사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중국에는 시편 찬양이 있대요. 그게 다 찬양으로 되어지는데 시편 119편 몇 절까지 있습니까? 176절까지 있어요. 근데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막 찬양을 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면 175절 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면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막 나갈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다 너무 좋아하면서 또 부른다는 거예요. 1절부터 176절까지. 이런 것이 제가 쿠바에 있는 이유입니다. 막 영적인 바람이 막 불어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성경에서 그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요, 그의 전부를 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삭개오가 자기 소개한 적 없는데, 저 삭개오입니다라고 자기 이름 밝힌 적 없는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름을 안다는 건 그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지금 어떤 마음의 갈등이 있었는지, 지금 어떤 갈망의 마음으로 달려왔는지, 지금 어떤 심정으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광야와도 같은 세상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남의 나라에 와서 이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기나긴 터널을 어떤 심정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입가에서 어떤 신음이 새어나오고 있는지,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 아픈 이 시린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들은 몰라줘도, 사람들은 외면해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짐진 아무개야, 나에게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또 더 올라가려고 하면 안 돼. 또 자꾸 사람들 머리 밟고 점점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면 안 돼. 그 자리는 죽는 자리야. 그 자리는 낭떠러지야. 이리로 내려와야 돼. 나에게로 와야 돼. 그것만이 너의 영혼이 살 길이란다. 이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한 걸음 달려가면요, 기다렸다는 듯이 1000걸음 만걸음 달려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탕자의 아버지같이 마을 어귀까지 나와서 기다리시면서 너 언제 올래 하면서 계속 기다리셨다가 우리가 조금만 돌아가면 바로 와서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실수를 했던, 어떤 실패를 했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잘 왔다.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나에게로 왔구나. 잘 왔다. 그렇게 한번 끌어안아 주시고 토닥토닥 해주시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냥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 묵어 갈게,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너의 영혼 속으로 들어갈 것이니라. 내가 너의 구주가 되어서 내가 너를 영원까지 책임져 줄 것이니라.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접이에요. 삭개오가 주님께로 달려갔던 것이,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이, 그게 마음을 연 것입니다. 그 열린 그 마음 가운데 지금 주님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접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 진짜 영접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냥 영접기도 한번 해봐, 영접기도 한번 따라 해봐, 그 한번 한 개 영접기도가 아니라 이런 영접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저도 이민 목회를 해본 사람으로서요, 쭉 보니까 영접하지 않고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민 왔는데 그냥 한국 커뮤니티에 소속되고 싶어서, 또 좀 잘 적응하려면 또 이렇게 사람들하고도 또 좀 알아야 되니까 그냥 교회에 온 거예요. 와서 한국 음식도 먹고 사람들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그냥 어느 정도 재밌고
또 자꾸 익숙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모든 교회 돌아가는 일들이 파악이 되는 거예요. 원래 언변도 좋다 보니까 기도도 막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도 일 처리도 잘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직책도 맡게 되고 직분도 맡게 되고 하다 보니까 막 중직자까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이런 영접의 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민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진짜 영접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7절에 보면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막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시고 하니까 막 우러러보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면서 막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군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로마 사람들이나 어떤 엉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절대로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수근수근 거리는 그 군중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거기에 소속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저를 보면서 수근수근 거린다면 야, 저 목사님 설교 기가 막히네, 은혜롭네,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렇게 느끼는 분은 지금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여기 앞에 집중하고 있지, 옆 사람하고 얘기하지 않죠. 뭔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 설교라도 못하면 찬양이라도 제대로 하든가. 이 목사님 지금 눈을 뜨고 하는 거야, 감고 하는 거야,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저는 제 눈이 작다는 거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오시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눈 다 뜨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눈 다 뜨고 다니지. 오늘 흐린 날이니까 반만 뜨고 다녀야 되겠다. 오늘 비 오는 날이니까 3분의 1만 뜨고 다녀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농담으로 받아들였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진짜 작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에 가득한 그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선하신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선한 말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돼요. 근데 마음에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악한 말이 나와요. 그 말들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고등부를 담당할 때 광명사랑의 집이라는 곳에 늘 봉사하러 갔습니다. 격주로 갔었는데 가서 빨래도 해주고 생일 파티도 해주고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막 그랬었는데요. 어느 날 제 옆에 어떤 이렇게 여자 선생님이 서 계셨어요. 한 친구가 가까이 다가오더니 부인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난 아직 결혼 못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뜸 하는 말이 에이, 거짓말, 이렇게 잘생겼는데? 그러더라고요. 왜 비웃으세요? 전 여러분의 비웃음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눈을 믿습니다. 그 아이들은 돌려 말하는 법을 몰라요. 위선이 없어요. 진짜 보이는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 이후로 눈이 작지만 잘생긴 얼굴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절대로 수근수근 거리는 부정적인 그런 모임 속으로 들어가면은 안 됩니다. 어느 교회나 백설공주가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백방에 설쳐대는 공포의 주둥아리. 뻔히 열심히 아주 봉사하던 분인데요, 어느 순간 표정이 바뀌고요, 행동이 확 바뀌어버려요. 이 사람 뭐에 걸린 거예요? 섭섭마귀. 뭔가 섭섭하게 딱 걸리면 완전히 돌변해버립니다. 그럼 이 사람은 혼자 섭섭한 채로 있지 않습니다.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만나서 쑥덕쑥덕거리고 이 사람 만나서 수근수근거리고, 그러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막 교회에 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가 무너질 때는 한 사람이 해머를 들고 와서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다.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쑥덕쑥덕 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그 교회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탄이 쓰는 방법은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분명히 거짓말인 것도 알고 이상한 것도 알기 때문에 나는 입으로 죄를 짓지 않을 거야 하면서 자꾸 들어줘. 왜 백설공주가 생겨납니까? 들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자에 아예 가지를 말아야 돼요. 박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트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자는 입에 마귀를 달고 다니고, 듣기를 좋아하는 자는 귀에 마귀를 달고 다닌다. 사람들은 지금 수근수근 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개오의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한 영혼 살려내실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어떤 비난을 해도, 어떤 수군거림이 있어도 그런 거 의식하지 않고 한 사람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살려내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살려내실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살려내실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에서 심장을 터뜨리시고 모든 수모를 다 당하시고 모든 것을 다 쏟아놓으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건져내시고 모든 희생을 감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무엇을 감수하며 살아가실 것입니까? 삭개오도 그런 예수님 앞에서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결단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구원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질문이 생겨나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발전하려면요,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요, 자꾸 펴서 읽고 묵상하고 질문하고, 여러분 자꾸 칼로 막 성경을 파헤쳐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발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아무리 난도질 해보세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압도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서 읽고 질문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선행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이게 지금 선행이란 말로 표현될 수가 있는데, 선행을 해서 주님이 구원 받았다고 인정해 주셨냐고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결단하고 선행을 행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이미 온전한 영접을 통하여서 구원받았기에 선행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걸 많이 강조했어요. 진짜 구원받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선행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고요. 반드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고요.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고요. 이전에 행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고요. 생각했던 것들, 해보고 싶었던 것들, 안 되던 것들이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되는 것을, 겨우겨우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이 앞에 뭐가 있어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18장이 있죠. 이 18장의 내용이 뭡니까? 부자 관리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의 예상 답변이 딱 나왔어요. 네가 율법을 계명을 잘 지켰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의 보화가 하늘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고민하다가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이 말씀을 그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구원의 문제를 놓고 볼 때에는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때 부자가 아니신 분들은 내가 정말 다행이었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난 불리해도 좋으니까 부자로 살아가고 싶어 이런 마음을 품으면은 이게 뭔가 지금 포인트가 안 맞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가진 모든 것들 나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니? 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바로 부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자예요. 내가 재산이 만불이에요. 전 재산이 만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그거 나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니? 할 때 내려놓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바로 부자입니다. 내가 1,000만 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그거 나를 위하여 내려놓을 수 있니? 할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의 핵심은 마지막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이 나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혼자 할 수 없고 부요한 사람도 혼자 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죄악의 물살에 떠내려가는 한 인간이 자기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올릴 수가 없다고요. 위에서 내려오셔서 끌어올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이 부자 관리와 다르게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전부이시구나. 돈이 나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돈을 점점 많이 모으면서 살았는데 돈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구나.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만이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 내가 예수님을 붙잡았으니,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으니 더 이상 돈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결단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세상 것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주의 뜻대로 잘 사용합니다. 없다고 비굴해지지도 않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18장의 부자 관리와 19장의 이 삭개오를 대조적으로 딱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 다 부자입니다. 둘 다 부자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부자 관리는 영생에 관심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그렇게 질문하면서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돈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삭개오는 처음에 돈에 집착하면서 살아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는 영생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른 거예요.
삭개오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믿음의 모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잠깐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속여 빼앗은 거는 4배로 나눠주고, 이거를 잠깐 그러다 말았겠습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진다면은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은사 테스트를 해보면요, 믿음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저는 자부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 모습을 보면 여러분 도저히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저는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골지리 30번지 완전 산골 소년으로 자랐던 사람입니다. 다 상상이 되는 표정들이시네요. 네.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우리 집이 슈퍼마켓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부에도 처하고 빈에도 처하고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저는 오히려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을 때가 부에 처했을 때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라면 갖다 주고, 가난한 친구들 아이스크림 갖다 주고, 과자 갖다 주고, 이미 그때부터 선교사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로 왔습니다. 그래도 서울로 와서도 처음에 2층 집에서 살았어요. 아빠 차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차 도난당하고 아버지 사기당하고, 그래서 2층 집에서 1층 집으로, 1층 집에서 반지하로 연탄 피우는 그런 집으로 제가 옛날엔 상태가 괜찮았는데 요즘 조금 상태가 안 좋아 보일 때는 그 연탄가스 때문에 그래요. 제가 괜찮았다가 이게 떨어지니까 방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청소년기 시절에 자연스럽게 방황하게 되죠. 신학교 온 분들 중에 이렇게 주목사님처럼 다 모범생으로 살다가 온 분도 있고, 저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에 딱 청년부를 보니까요,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맨날 게임만 하고 막 그래요. 369 하고, 그래서 저는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갔어요. 저는 뭔가 꽂히면 완전히 미치는 사람인데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 잘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그 여름에 이제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새로 오시면서 우리 교회는 농촌 봉사 활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꿈을 꿨거든요. 농활 오는 형 누나들, 대학생 형 누나들 보면서 야, 멋있다, 나도 크면 저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 가졌었어요. 근데 농촌 봉사 활동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뭔가 그때 생각이 탁 나면서 지리산 거기 답사를 가는데 같이 따라가고, 그때부터 완전히 제가 확 돌변하고요. 그 농촌 봉사 활동 가가지고 그때 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탁 만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저도 삭개오 같이 살았었거든요. 집이 가난하니까요. 제가 당구를 잘 쳤어요. 저는 이렇게 뭐 공으로 하는 거는 친구들하고 같이 시작해도 발전 속도가 달랐어요. 다른 친구도 50, 100 치면 저는 막 200, 300 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다 가난하기 때문에 돈을 모아서 저한테 주면은 그 당구장에 그 졸부 아저씨들, 돈만 많고 시간 많은 아저씨들하고 내기 당구 쳐서 제가 그걸 따서 아이들 밥 사주고 막 그랬었어요. 제 친구들이 저보고 당신이라고 불렀어요. 당구의 신. 저는 구자로 들어가는 건 뭐 농구, 야구, 배구, 축구 막 다 공을 하는 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딱딱 보이고 금방금방 발전해요. 제 친구가 저보고 그랬어요. 너는 공부가 아니라 공구면 넌 하버드 대학 갔을 거라고. 그 정도로 구자로 들어가는 걸 이렇게 잘했어요. 그런데 제가 은혜를 딱 받으니까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지리산에서 딱 만나고 나니까요, 딱 그만뒀어요. 당구를 딱 끊었어요. 저는 이 삭개오의 역사가 그때 나타났어요. 저는 물질 훈련을 거기서 당구장에서 받았어요. 저는 그 이후로 진짜 돈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로. 딱 끊고 나니까 뭐 집도 가난하니까 단벌 신사로 그냥 검은 잠바 하나 입고 맨날 다니고요. 교회에 왔는데 매일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제 안에 먼저 심령 대부흥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는 똑같았어요. 목사님 변화된 거 없었어요. 근데 늘 졸리던 그 설교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앞자리가 금자리, 그 다음에 은자리, 동자리, 저 뒤가 잠자리예요. 저기에서 안 졸고 설교 듣는 분들은 진짜 대단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에요. 전 제일 앞에 와가지고요 계속 기도하고요,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청년들 모집해가지고요 성경 통독하기 시작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수요 예배 끝난 다음에 청년들 불러 모아가지고 다 저보다 형 누나들인데 제가 막 설교하면서 집회하고요, 금요 찬양팀, 뭐 청년부 찬양인도, 청년부 회장, 나중에는 지역 청년부 뭐 회장까지 하면서 막 모아가지고 동네 청소하고 뭐 선교 대회하고, 그렇게 5년을 교육전도사 나가기 전까지 5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난 은혜를 저한테 부어주시거든요. 그때 헌신한 그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게 아깝습니까? 여러분, 그 하는 헌신을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받으시겠습니까? 1000배, 10,000배로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갚아주신 이유가 저는 그때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교육전도사 나간 다음에 제가 사례비 받고 하지만 그때 사례비도 받지 않았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청년들을 섬기고 그랬었어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부목사가 되었어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공부를 다 하는 분위기였는데 저는 그냥 공부하는 체질도 아니고 그래서 먼저 현장에 나가서 보고 공부가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 보여줄 때 그때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바로 신학교 졸업하고 THM 가지 않고 바로 목회 현장으로 갔습니다. 전임 전도사로 했습니다. 한 8년 정도 지나니까 진짜 고갈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자꾸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멈춰서서 이제 공부해야 될 때다. 저는 다시 장신대로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공부는 꼭 뭐 공부도 하지만 견문도 넓히고 유학 쪽을 생각을 했었어요. 자꾸 플로어에 있는 제 친구들이 오라고 계속 손짓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못 갑니다 그랬어요. 계속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저 혼자면 와서 막 고생도 하면서 하겠지만 가족이 있었으니까, 아내가 있고 두 아이가 있고, 그런데 경제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학을 간다는 건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건 아브라함의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근데 그 평강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교회에서 전 떠나기 싫어서 계속 거절하고 못 들은 척하고 거부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리 디스크를 탁 주신 거예요. 온 교회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막 목회를 못할 정도로 계속 병원에 있고 막 거의 한 10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도중에 어떤 구역장님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지금 병원 신방 누가 입원해서 다녀오는 길입니다. 목사님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전화드렸습니다. 거기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순간 더 이상 이렇게 있는 건 교회 폐가 되는구나, 유학 가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인이구나 하고 그때 딱 결단을 하고 가게 된 겁니다. 근데 하루 전까지도요, 여기 나와서 제일 뒤에 앉아서 섰다 앉았다 하면서 1시간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허리 디스크 환자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가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신 형편이 되지도 못했는데 가면 책임져 주신다는, 계속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완전 아브라함의 시험이었습니다. 결단하고 탁 내려놓고 비행기에 딱 탔는데 놀랍게도 허리 통증이 싹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인텐시브 코스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아무 문제 없이 다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하니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잠깐 허리를 건드려 놓았던 거기 때문에 순종하니까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갔는데 LA 캘리포니아 거기 쪽에서는요 파트타임 사역자 자리 하나 놔도요 어마어마하게 몰린대요. 제가 하나교회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185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딱 청빙이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거기 이제 사임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그 목사님이 제 동기 형님이셨어요. 저를 그걸 보고 같은 장신대 출신이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그분에게 이 이범찬 목사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야 하고 보니까 이분이 아주 좋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드라마는 세밀하죠. 다
다 예비해놓고 그분이 안 계셨다면 제가 어떻게 그 185대 1의 경쟁률을 뚫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다 예비해놓고 몰아가시는 거예요. 제 아내도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베이비시터가 되었습니다. 인상이 엄청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게 그 입만 벌리고 있으면 다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성경적 정신이에요. 막 찾아 나서고 하니까 할 수 있도록 다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평강교회에서도 이전에 유학 가신 분들 많이 있으셨는데 아무도 지원해 준 적이 없는데 저를 처음으로 학비 전액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쿠바에 갈 때는요,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은 너무 확실하니까. 부르신 곳에 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건 너무 확실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막 하나님 반 협박했어요. 일을 막 벌렸어요. 그리고 저는 단 한 번도 도움의 손길 어디에 요청해 본 적이 없어요. 뭐 기도 카드를 해가지고 계좌번호 해가지고 막 뿌린 적도 없고요. 한 번도 누구에게 그 선교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일은 막 벌렸어요. 선교 편지 보시면 아시죠?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일들이 막 번져가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안 채워주시면 저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막 벌리는데 하나님이 예상치도 못한 경로를 통하여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제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가 막 돌아다니면서 했었으면은 이 선교도 나의 선교가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담임 목회를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민교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어떤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가? 어떤 교회가 다툼이 있고 문제가 생기는가? 연구를 해보니까 선교하는 교회의 생명력이 넘쳐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해야 미래가 있습니다. 선교해야 생명력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막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모든 우리가 나라, 모든 세계 선교 다 하지만 가까운데 우리 교인들이 직접 가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연히 제가 쿠바를 방문하게 되었고 거기서 부는 성령의 바람을 보면서 이 쿠바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막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018년 11월 달에 어떤 선교 단체가 쿠바 선교를 아주 잘한대요. 그래서 리더십 몇 분하고 같이 가서 쿠바 선교 배우기도 하고 또 쿠바에 대해서 알기도 하고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거기 갔어요. 거기에서 이 신학생들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새벽에 뭔가 찬양 소리에 이끌려서 가보니까 이 신학생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뭐 설교도 없어요. 그냥 앞에서 찬양 인도자 찬양 한 곡 하고 바로 기도를 하는데요. 난 주여 삼창이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도 주여 삼창 하더라고요. 세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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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1시간 30분 동안 기도 소리가 줄어들지를 않아요. 마치 천장을 뚫고 가던 그런 기세로 막 기도를 하는데요. 야, 여기가 이 시대의 마가의 다락방이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침체되어 있던 제 영혼이 막 회복되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끝나고 내려와서 이제 우리는 선교 또 나가려고 식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좀 우리가 늦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이 선교 단체는요,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잘 먹고 잘 하자예요. 그래서 항상 진수성찬 같이 이렇게 잘 차려져 있었어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신학생들이 기다리다 못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어오면서 하이파이브를 하면 찬양을 하면서 막 신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80명 되는 이 신학생들이 쭉 둘러서더니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데 그렇게 신나게 그렇게 자신감 있게 큰 소리로 다 같이 성경을 암송하는데 장관이었습니다. 전 아예 그냥 밥 먹던 것을 멈추고 완전히 돌아서서 이분들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대표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요. 335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막 웃음꽃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와, 진짜 여기가 천국과 같은 곳이네. 뭘 먹길래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웃음꽃이 만발하나 이렇게 보니까 조그만 빵 한 조각, 조그만 커피 한 잔, 끝. 딱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조적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이쪽 이민교회, 이쪽이 쿠바교회. 뭔가 풍성한데 여기 없는 무언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잃어버린 것, 예전에 있었지만 잃어버렸던 그것들이 지금 여기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딱 보여주시는 것이 몸은 편하지만 영이 침체되는 곳에 있을 것이냐, 몸은 불편하지만 영이 사는 곳에 있을 것이냐. 딱 이 문제로 보니까 제가 있어야 할 것이 분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아내에게 쿠바 선교사 하자. 그러니까 아내가 왜 이제 얘기하냐고 기다렸었는데, 사실 제 아내가 저랑 결혼하기 전에 청년 때 선교사로 헌신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계속 협박했었어요. 난 아이들 키워놓으면 난 선교하러 갈 거니까 따라올 테면 따라오시고 말 테면 말고, 늘 협박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이 나올 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조금 더 있다 갈 생각이었는데 이 12월 달에 막 갑자기 교회에서 그 행복하던 교회가 좀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지금 또 몰아가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바로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을 하고 나서도 이제 막상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교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잔을 저기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아내하고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 각자 30일간 작정 기도를 해보고 그러고 나서 우리 진짜로 결정하자. 그리고 각자 따로 기도했어요. 근데 쿠바를 놓고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길을 놓고 기도하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1월 30일 날 둘이 딱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똑같은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쿠바를 위해서 기도하면 평안하고 다른 길로 오면 거기 기도하면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쿠바로 부르신 것이 확실하네. 딱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서 같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2월 2일 날 한국에 있는 그 평강교회 한 장로님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사임하셨다는 소식 들었는데 지금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지금 후임 목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2,000명 모이는 교회고 신축한 교회고 오랫동안 목사님 목회하신 교회라서 평안한 교회고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아주 많은 서울의 한 교회입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이미 다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이력서 한 장만 빨리 보내주세요. 이 청빙 절차 추진하십시다 하고 메일이 딱 온 거예요. 저에게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이 뭘까요? 3일만 빨리 보내주시지. 그게 솔직한 인간적 심정이었습니다. 아마 그랬더라면 하나님께 저를 한국으로 부르시려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회를 사임하게 하셨구나라고 이렇게 합리화시키면서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쿠바는 좁은 길인 것 같고 거기는 넓은 길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언젠가는 이 길 가다가도 힘든 일이 있을 것이고 이 길 가다가도 힘든 일 만날 텐데 좁은 길 가다가 힘든 일 만나면 그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 길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길 가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내가 그때 불순종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 내가 요나처럼 이렇게 된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고민하면은 아예 이게 막 흔들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고민조차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바로 단메일을 썼습니다. 장로님, 예전부터 저를 이렇게 좋게 봐주시고 이렇게 또 좋은 제안해 주신 건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전 쿠바 선교사 가기로 이미 결단한 상태입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딱 하고 샌드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라 최종 결정권자가 아내잖아요.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래서 아내가 그때 자고 있었고 새벽녘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아내가 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런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고민하면 흔들릴 것 같아서 지금 이런 거 써놨는데 이거 보낼까 말까. 그때 아내가 하는 말이 흔들렸으면 실망했을 거예요. 좀 무서운 여자랑 살고 있더라고요. 이미 이때 딱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이 일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쿠바에서 힘든 일들 많았거든요. 그리고 팬데믹 때문에 또 어려운 일들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여기저기 청빙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큰 거를 내려놓으니까 다른 거 아예 고민조차 하지 않고 쿠바 선교사의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해주셨던 겁니다. 쿠바 가서 여러 사역들 지금 하면 오늘 진짜 밤새야 됩니다.
쿠바 가서 있었던 많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to be continued. 내일 이 시간에, 내일 이 시간은 아니에요. 주일 예배 때요. 또 이 시간에 오셔서 왜 안 하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큰 부담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모험을 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럼 나도 다 쿠바 가야 되나? 나도 어디 아프리카 가야 되나? 나도 어디 선교하면서 살아야 되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해야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가 바로 땅끝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보면 이 자리가 땅끝이에요. 그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의 레디컬이라는 책, 여러분 꼭 읽으셔야 할 필독서입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거기에서 5가지를 우리에게 제안해 주고 있습니다. 레디컬의 삶. 지금까지 졸았던 분들도 지금부터 이 5가지 잘 메모하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믿음의 모험의 삶이거든요. 첫 번째는 세계를 품고 기도하라입니다. 나만 기도하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교회만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10분이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계를 품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전쟁 난 그곳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번 허리케인으로 인한 고통당하는 그런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쿠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지구촌 곳곳에서 굶어 죽어가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세계를 품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샅샅이 읽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읽지 말고 내가 동의 되는 말씀만 아멘하고 순종하지 말고 그동안 내가 동의가 되지 않고 내 감정이 따라가지 못하던 그런 말씀까지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께서 2 아들 죽인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은 거 잘 알고 계시죠?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딸은 적극적으로 반대했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내 오빠로, 내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했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내가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감옥에 갔던 거 알고 있지? 네, 제가 아빠 그것 때문에 아빠 얼마나 존경하는지 아빠 아시잖아요. 내가 왜 신사참배 거부했는 줄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이 있을 줄 알면서도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신사참배하지 않은 거야. 너 왜 그거에는 존경한다고 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려는 것 앞에서는 왜 존경하지 않고 왜 동의하지 않고 왜 따라오지 않는 거니? 그 말에 이 딸도 변화되어서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재정을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을 벌 때에도요, 의미 있게 사용할 무언가를 목표를 정해놓고 돈을 벌고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면은요, 그 일터에서부터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콧노래 부르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이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배만 채우기 위해서 하니까 이 일도 지겹고 힘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할 목표를 정하고 모든 경제 활동들도 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쳇바퀴 돌듯이 그냥 맨날 있는 길만 그 길만 걸어 다니지 말고 나를 필요로 하는 낯선 곳에 가서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단기 선교 한다 하면 가보고 어디 봉사활동 한다고 하면 가보고 내가 안 했던 것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봉사한다 그러면은 참여해보고 자꾸 낯선 곳에 내가 안 해보던 일에도 헌신해서 섬겨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지역교회에 헌신하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뭐 선교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면서 막 밖으로만 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는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채워져야 돼요. 이 교회 이름 너무 좋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체험받아야 돼요. 여기 와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선한 것들을 채워서 그리고 나가서 낯선 곳에 가서 모든 곳에 가서 삶의 현장에 가서 섬기고 헌신하면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생활 선교사예요. 그게 바로 선교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주책 맞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주책 맞은 사람 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주책 맞은 사람이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던지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주책 맞은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책 맞은 사람 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모험 함께 떠나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모험을 하는 사람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믿음의 모험의 삶을 살아본 사람만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던져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나눌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모험을 힘차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책임져 주신 것을 마음껏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눌 이야기가 많은 이야기 보따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와 같이 우리에게도 돈에 집착하고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도 오히려 재물 편에 섰던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으니 이제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던져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험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